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예언서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히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고 불리워지는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와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들이 있으며, 이는 모든 성경 예언 해석을 위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의 예언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주어진 것이고,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계시들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시대에 속히 이루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사건들은 후에 patmos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에 의해 보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또 신약 성경의 계시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들은 읽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예언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연구에 따르는 축복을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며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기에 앞서 이 예언서의 저자인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직접 인용하여 말씀하심으로써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임을 분명히 확인하셨고 다니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다니엘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친히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의인 노아와 욥과 함께 다니엘을 의인으로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23년경에 출생했고 그의 이름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부모들이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큰 영적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부모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나 또 자기 자녀들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그 고상한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아가 26세의 젊은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국가적인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다니엘은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아 왕이 또 주전 608년에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고작 1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선한 왕 요시아의 죽음은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믿음이 있던 다니엘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하박국 또 스바냐, 나훔과 같은 선지자들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 소년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다가오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경고의 기별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백성들의 그 공공연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재난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목에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의 거리를 왕래하는 것을 이 소년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멍에를 메고 있던 예레미야처럼 자기도 포로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그 운명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자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 적어도 8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는 고작 1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영영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운명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대하여 예언하기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다니엘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을 택해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선택되어진 것을 보면 그들은 왕족의 후손으로 귀공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4절과 17절의 기록대로 그들은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감화와 화로운 왕궁의 부패와 부도덕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애는 큰 시험이 이르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신하가 되어 자기 나라의 요직에 앉히기 위해 저들을 교육시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히브리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서서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계명하여 부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신 중에 그 하나인 벨신의 이름을 따서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왕의 식탁에서 베풀어진 진미에는 주로 각종 동물의 고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1절로 47절에서 동물 가운데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식탁에는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고 각종 동물의 고기가 그 음식으로 식탁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된 그 동물의 고기는 동물의 피를 뽑지 않은 채로 요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되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 차려진 진미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에 베풀어진 것으로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위시하여 고대 근동 나라들에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들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제물로 차려졌던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상에서 그 진미를 먹는 자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음식을 먹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태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여호와께 대한 충성심이 이 바벨론 신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데 가담하는 것을 거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와 술은 그들로 하여금 향락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저들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육체적, 직적, 영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레위기 10장 9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는 이 말씀을 또 이것이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절과 3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혜왕 솔로몬은 성경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의 해독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5절로 19절에 보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조상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을 다니엘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 역시 신실한 저의 부모들로부터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육체의 건강과 능력을 위축시키는 일에 대한 문책을 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정의 그 부도덕한 가마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한 방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간청하기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벨론의 신에 대한 거부요, 왕의 명령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요청했던 것은 참으로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고 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을 포기할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기로 고수한다면 왕의 진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반면에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당시 세계 대제국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를 거절했던 것은 대단한 신앙의 용기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신앙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얻는 것보다 더욱 귀중하고 자기 생명 그 자체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그 지혜로움과 신실한 어떤 면이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충성하는 그들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70인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들의 체질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의 생애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훌륭한 신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도주의 유혹은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 곧 이 술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이 그릇되어 패망과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영적으로 상징되어서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의 말씀과 같이 당시 바벨론의 세력과 영향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도주는 성경 계시록 17장 2절과 4절에서
영적 바벨론의 가마를 상징하여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음료는 배도한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고 그 손에 들려진 금잔은 그의 교권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비성서적인 이교의 가르침, 곧 오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여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바른 신앙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참된 신앙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2장에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영원 무궁이 존속될 축복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22세의 젊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예언의 이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이 다니엘이 나이 60세에 이르러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이상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했고 다니엘 8장 1절에 보면 3년 후 벨사살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으며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므로 이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곧 세상 마지막에 성취되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배우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